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을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시며 인생 여정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육의 양식으로 풍만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미 감사 예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머리와 또 믿음 위에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누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뿌리로 터를 세우자, 믿음의 뿌리로 터를 세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의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였느냐. 두 번째는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였느냐. 세 번째는 너에게 맡긴 생명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였느냐.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 때부터 또 과거도 현재도 또 앞으로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방의 복음을 증거할 거룩한 군사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또 그 감동으로 심겨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반드시 때가 이르면 심은 그 믿음과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과 달려갈 길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반석에 서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만나시면 또 우리가 때가 이뤄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이 배경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의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국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 고린도 당시의 나라의 시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시기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부유해지니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됐냐? 부해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아주 부해지게 됐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이들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죠. 우상이 굉장히 만연하여서 영적으로 그들은 타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상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이 타락을 하면 그 사람의 생활과 모든 환경도 타락에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왜 저렇게 사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단연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나 어떤 사상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나 성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도 타락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은 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육체는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육적으로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는 영적으로 어땠다 그랬어요? 타락한 시기였다.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방탕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 외에 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당시에 술과 온갖 술수와 또 부정과 간음과 같은 이 부도덕한 죄에 아주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과 아볼로라는 믿음의 종들이 피땀을 흘려서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이 시기적으로 나라가 타락을 하다 보니 이 교회에도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죠. 내 피땀을 흘려서 세운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때요?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 타락의 시대, 절망의 시대, 지금 죄의 노예가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고수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젖먹이 신앙을 버리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젖먹이 신앙을 버리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자.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에서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은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자로 협력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어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버겁다는 거죠.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이제 막 알까 말까한 이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대했냐?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의 젖을 먹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대하는 데 있어서 얘들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일부러 단단한 밥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시대는 아주 작은 말씀 가운데 이들을 대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진 초기의 얘기고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한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의 경륜을 지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이 됐는데 이들이 신앙의 경륜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했어요. 너희가 그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때에는 내가 어린아이같이 대해줬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너희는 성장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훈련대로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치 장애자와 같이 이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들이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 세상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구나 라고 훈계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믿었는데 왜 이들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4절에서 밝혀집니다. 3장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사람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협력해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협력 목사님이 두 분인데 그 중에 중심으로 맡고 있는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기 때문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 정착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 있는 동안 이 아볼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라고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들을 선택하고 누가 좋네 누가 나쁘네 누구는 괜찮네 누구는 영적이네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팔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안에서 이들이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들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성도들끼리의 마찰, 갈등, 시기와 질투, 이런 분열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행동은 마치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도대체 아볼로가 뭐고 도대체 바울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너희가 왜 사람을 두고 나는 아볼로 파네 바울 파네 하면서 그거 갖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거 갖고 싸우고 그거 갖고 다툼을 일으키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왜 시비를 걸고 있냐. 한심한 거예요. 너희가 잘 믿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로 목자들이 쓴 거지 목자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신 거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위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목사님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주 우스운 일로 너희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라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엄마의 모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만 먹고 있어요. 성장에 방해가 생겨 안 생겨? 방해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니 교회는 어떻게 돼요?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분열,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한 처소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냐?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행동을 뺏기고 모든 것이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악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재차 꾸짖기를 8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의 믿음으로, 엄마가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의 이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되 상금은요, 내 딸에게 주옵소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받아도 좋으니 하나님 축복을 내리시거든 나의 딸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엄마가 내 자식을 대신 천국 보내주셔야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개인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들여서 그 살아있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므로 자녀들이 자신들이 감당한 것 이상의 복을 받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각 사람의 믿음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고 또 각 사람의 그 믿음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의 오차가 없어요. 사람은 보이는 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보이는 데서 보기 좋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바른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해주지 않고 내 앞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머물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시며 공평하게 공의롭게 우리에게 상금을 내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각자 일한 대로 각자 상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일하는 대로 상을 받을 건데 너희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싸우고 다투고 할 시간이 없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모자른데 이렇게 한심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야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또다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 고린도 시대 당시가 위기되겠지만 그 위기의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고 있으니 이것은 엄청나게 큰 절망의 때였다. 마치 장성한 어른이 자기 손으로 옷 하나를 입지 못하고 밥 한 숟갈을 떠먹지 못하듯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냥 나를 돌봐줘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경륜이 더해질수록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로 성장하는 신앙, 그리고 튼튼하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을 먼저 깨닫게 해준 거예요. 바로 식물이 있으면 이 밭에 식물을 심고 물을 주는 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런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씨앗을 자꾸 뿌려주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자꾸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요? 씨앗을? 밭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비유가 됐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밭에 말씀을 뿌려주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도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는 목사님이지만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의 비유가 됐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했어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은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런데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누가 세워집니까? 성도들이 각각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너희 성도들이 서게 될 때는 조심해라 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자, 무엇을 조심하라는 얘기일까?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인간의 기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생명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는 서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의 그러니까 기초와 삶의 기반과 삶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사역의 기초가 되시고 이렇듯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삶이 세워진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믿음이 성장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응답이 떨어진다. 아멘. 자,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요 믿음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멈추지도 않고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땅이 좋고 밭이 좋으면 거기에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간에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가 응답, 열매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터 위에 내 삶을 세우느냐, 어느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느냐, 어떤 기반을 닦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과는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기초를 닦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랑 똑같이 믿었다고 했어, 내가 내 옆집 아줌마랑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열매가 다릅니다. 응답이 달라요. 왜? 어느 기초에, 어느 기반에, 어느 터에 나의 믿음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복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유가, 이 인생이 복되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뭐든지 해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복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 위에 서 있기에 참 복이 있구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으니 참 복이 있구나. 오늘도 이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니 참 복이 있구나.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넘치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행복이 넘치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길이 보이고요,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바울과 아볼로가 이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위에 선 성도들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하는 거 보셨죠? 집 짓는 거 보셨죠? 터를 갖다가 웅덩이로 굵게 파가지고요, 거기 기초를 탄탄하게 해둔 다음에 그 터 위에다가 기초가 세워졌으면 그 위에 부수적인 재료들로 하여금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집니다. 5층 건물 하나 세우는데도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는 끝내주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료를 대는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10만원짜리 목재를 쓰지 말고 5만원짜리 목재를 쓸까? 이왕이면 20만원짜리 철근을 쓰지 말고 5만원짜리 철근을 쓸까? 좀 남겨야겠는데, 아까운데,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집을 지었어요. 겉은 화려해요. 겉은 멀쩡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점점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결국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요즘 층간소음이네, 방음이 안 되네, 얼마나 그런 집이 많습니까? 이거 엉망으로 지었네, 멀쩡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엉망이에요. 집이 맨날 물이 새고요, 막 쿵쾅쿵쾅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점점 부식돼서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잘 지은 건물이다, 잘 지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세운 하나님의 터전으로 그 위에 서게 됐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식을 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세워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마음에 욕심을 심었어요. 탐심을 심었어요. 미움을 심었어요. 시기와 질투를 심고, 분쟁을 심고,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그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심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재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료가.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었던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 재료가 잘못됐으니까요. 제대로 서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던져버리고 나는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변화될 리가 없어요. 그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다 떠먹여주고 다 옷도 갈아입혀주고 목욕도 다 시켜주고 하니까 다 큰 어른이 그게 부러워서 나도 엄마한테 가서 옷을 좀 입혀달라고 해야지, 밥을 좀 떠먹여달라고 해야지. 이건 장애인 아닌 장애인이죠. 어떻게 이것이 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장성한 어른이나 믿음의 경로는 오래됐으나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없고요.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신앙에 가속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양념이 잘 버무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마치 장애인들과 같이 어린아이과 같이 믿음이 절대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리가 없고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무장을 해야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과 연단 가운데 이기는 힘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잘 견딜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하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경건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인생의 결과는 무엇을 쌓느냐에 달려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인생의 결과는 무엇을 쌓느냐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 1995년 6월이었어요. 그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붕괴 사고가 난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고는요, 세계 최악의 건축사고로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최악의 사고이자 또 한국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붕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붕괴의 원인은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의 건물은요, 그 하중을 고려해서 다른 건축보다 더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치의 오차도 나서는 안 될 정도로 이 백화점과 같은 건물은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제대로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회장이었던 그 회장님이 원래 계획대로 설계를 하긴 했으나 이분이 회사의 수익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회장이니까 자기가 지시한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 당시 시공사가 그 회장님의 명령을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우리는 도무지 이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계라면요, 회장님 붕괴 위험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부를 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공을 강행해 버렸어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경영자들이 돈을 좀 남겨먹기 위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설계도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시한 거죠. 돈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결국은 이 백화점이 어떻게 됐어요? 돈에 눈이 먼 경영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최악의 사고로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 건축 사고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4년도에도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이때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94년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8개월 만에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최악의 건축 사고였어요. 이때도 어떤 외부의 침공으로 인해서 대교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부실공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한 그 고백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그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고요. 또 믿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 위에 어떤 믿음을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사고 나지 않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믿다가 안 믿는 영혼들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없으니 잡아줄 힘이 없어요. 기초가 없으니 마귀가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시험이 찾아오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모르겠다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고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닦아진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어서 잘못 해석하면 또 이단돼요.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터 위에 어떤 믿음을 쌓을 것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했어요. 주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터 위에, 우리의 생활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뭘로 깔아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것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가 이것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요, 결국 뭐예요? 타는 것들만 끌어모으게 돼 있어요.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다 있어요. 나무, 풀, 집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올려서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풀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집이요? 다 불타버려요. 결국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불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여러분 불 가운데 던져보세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뭘 의미하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의미하는 것, 바로 세상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 가운데 가면 이런 다 타버리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영으로 너희의 믿음을 쌓을 것이냐, 육신적으로 너희의 생활을 쌓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너희가 나중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타는 자들이 되냐 타지 않는 자들이 되냐, 이런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세상 것으로 쌓고 내 욕심을 쌓고 내 탐심을 쌓고 내 이 세상의 자랑을 쌓고 명예를 쌓고 돈을 쌓고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건축자의 작품은요, 100년이 지나도 어때요? 부식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이다, 유명한 건축물이다 보면요, 그 엊그저께 지은 거 아니에요. 100년이 됐네, 1000년이 됐네 막 이러면서 관광객들이 엄청납니다. 그 뭐예요? 제대로 지었으니 이게 부식되지 않고 제대로 보존이 되고 제대로 세워져 있으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자가 제대로 지은 그 작품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결국 그 보존이 그대로 남아있다. 오랫도록 사람들의 이용과 기업과 이런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걸작품이다. 와, 걸작품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이 쓸모없는 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삼풍백화점과 같이 그 백화점이 무너져버리면 어때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자기만 무너지면 되는데 거기에, 이 건물만 무너지면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남에게도 해를 끼쳐요.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쳐요. 그러니 범죄자들 중에서 사이코패스들 보세요. 자기만 정신이 미치면 괜찮아요. 자기만 정신병자로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남을 찌르고 해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남의 생명까지,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남의 인생까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사는 것, 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야지 남에게 피해 입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이 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이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되는 한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에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심으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간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모두 수고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요, 죄악을 심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심고 욕심욕을 심고 자랑하고 방탕하고 인생을 그렇게 심으면 그 몫으로 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분명히 드러나도 주님께서 심판에 주로 오실 때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 사람 제대로 심은 게 아니다 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 공력이 불타서 없어지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공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너희는 제대로 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에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간 점검을 통해서 이 부실한 대교의 상태를 알았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실한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한 거,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보수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였어도 그 무고한 생명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묵인해버렸어요.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출근길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참사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 들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의 신앙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달콤한 유혹만 조금만 와도 금방 넘어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이 찾아오고요. 조금만 슬픔이 와도 절망이 찾아오고요. 그 절망의 슬픔 때문에 내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이 찾아와요. 그건 부실공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환경과 그 상황 때문에 자주 넘어지신다면 여러분 보수공사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때임을 인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터 위에, 인생의 터 위에 여러분 무엇을 쌓길 원하십니까? 지금 연약해진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왜 듣게 하셨어? 살리시기 위해서. 또 생명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견딜 수 있는 과정을 알려주셨잖아요. 조금 무너진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위태로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보수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터, 인생의 터를 예수 이름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거하다가 이제 집으로 좀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피곤해서 지쳐서 이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장자권을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한 야곱,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야곱, 이런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쫓겨나고 버림받은 야곱이라도 하나님은요 이 인생을 건져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버림받아도 쫓겨나도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사랑하사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교회로 세워진 이 건물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의 생수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이 성전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면 자꾸 거룩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들, 술 취한 것들, 방탕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싫어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죄악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성전을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삶의 주인을 귀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그 인생이 남다른 거예요. 그 인생은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안 돼? 천주교는 다 먹게 하는데 교회는 이상해.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음란하지 말라고 그러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부부가 다른 데서 사랑을 찾고 있어요.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이 교실 밖에 있어요. 이것도 한마디로 불륜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직무인데 이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요, 일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일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잖아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뭘 보장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써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이 가난하고 텅 비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하늘 향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믿음의 성전에 생수가 넘치고, 기쁨의 생수가 넘치고, 평화의 생수가 넘치고, 응답이 쏟아져 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악과 탐욕과 악한 말과 음란과 세상의 것들로 물들이지 마세요. 절대로 사탄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믿음의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남보다 나은 능력이 없어도, 거친 세상 이길 힘 용기가 없어도, 우리는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기초가 되시면, 주님이 나의 터가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김을 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가난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허물만 많고 실수도 많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모셔드리면 괜찮아요. 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고 다 돌아가셨다가 영생을 허락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을 다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거룩하게 믿을 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윤택하게 열매 맺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쌓을 것인 것을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 정말 장성하는 축복된 믿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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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제대로 된 질문을 사용하지 않은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죄악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버지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